에베소 5장 27절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놀랍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리켜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칭호로 불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곧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의 주제이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출발되고 있는가 하는 걸 이 시간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서 맨 먼저 나오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시조는 곧 아담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흙이란 뜻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흙을 빚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다라고 일깨워줍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육신이 살았다고 하지만 재료는 우리가 밟고 다니는 저 땅의 흙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흙덩이가 산 것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인간이 에덴 동산에 두었건만 죄를 범함으로 추방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피 흘려 그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사 다시금 타락되어 있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여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하는 이한 귀중한 신분을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믿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한 영혼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이 탄생하게 되었고 여기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똑같은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에베소 5장 27절의 말씀같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광의 교회라고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 설교의 요지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인간의 역사가 흙으로 출발되고 있다. 한 줌의 흙이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살아났고 범죄하니까 다시금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어서 그 보혈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서 끝나느냐? 그래서 이 성경을 뒤로 쭉 빼서 요한계시록 계시록 20장에 가보니까 이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이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와서 그 거룩한 하늘나라에 누가 입성하느냐? 흙으로 빚어진 우리들이 거기에 입성하여 영원히 영화를 누리는 것이 곧 나와 여러분에게 선택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교회의 신부된 교회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교회는 이 땅에서 시작되지만 종결이 없어요.
끝이 없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교회가 그 주인공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나예요. 여러분과 나란 말이에요. 이 얼마나 마음이 벅차오릅니까? 근데 그 영광을 어떻게 주겠다고 했느냐? 좀 더 여러분 귀 기울여봐요. 예수님이 계실 때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 사이에 누렸던 그 영광을 이 땅에 세운 이 교회에다가 주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께 대한 기도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기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주신 그 영광을 성자 하나님은 곧 이 땅에 선택받은 우리 교회에도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주셨다고 하는 그 헬라의 단어를 보게 되면 디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완료 시제로 나타나고 있고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택한 제자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부 하나님이 성자에게 준 신비한 영광의 그 오묘한 능력, 그 신비한 위력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의 위력을 나도 받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진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렇게 그 은혜에 깨달은 자들은 웨슬레이 목사님과 같이 만입이 내게 있어도 다 찬양을 드리기에 부족하다고 감개무량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나도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받을 수 있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여기 나오지도 못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다 이루어서 나에게 주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도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마음 갖지 마요. 진실로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실된 감사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경배드리는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같이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곧 성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비유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오늘 읽은 교동문에서 우리에게 나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존재. 나무와 가지가 붙어있는 불과 분리의 유기적 연합체가 되어 있는 것처럼 손가락이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나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지체가 잘나고 똑똑해서 우리 몸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공급받는 영양분이 지체로 가기 때문에 지체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지체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총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그 간구의 놀라운 은총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그 공급하는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서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그 무한하신 놀라우신 위력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했다면 진실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생활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정도가 될까요? 그걸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예의 말씀이 이제 베드로 시대 때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9절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 생활 속에 살아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는 헤어졌다는 거예요. 저 소아시아로 다 흩어져 사는 디아포라라고 하는 그 같은 나그네 생활을 가는 삶이 되었다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순교자적 신앙이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신앙은 어떠하냐?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흩어져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내일 어떻게 살아갈까 하루의 삶도 마음속에서 걱정해야 될 그런 생활 속에 살아가는데 성경의 문구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에게 책망을 해줘요. 너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니? 베드로 시대 때에는 그 억압과 탄압 속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이들은 살아가고 있었단다. 그렇다면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암울 속에 살아가는 것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그와 같은 삶을 겪고 있어. 하지만 베드로 시대를 따진다면 우리는 그래도 호강이에요. 그렇다면 그 시대와 지금을 따질 때에 베드로 시대 때의 성도들은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생활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결국 여기 나타나고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 거기 보니까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서로의 교제한 그 아름다움이 이 땅에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그 능력을 주고 계시는데 그 마음에 받은 그 능력이 뭐냐?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의 역사가 매일같이 우리 마음속에 지켜주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하는 능력 속에서 생활은 기쁨 속에 살아간다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세기의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 성도들이나 환경은 달라도 믿음 생활은 다른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에 위로부터 내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힘의 위력이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일본에 있는 선교사와 대화가 통화가 되어서 50년 동안 우상을 섬긴 사람이 우상단지를 다 부숴버리고 이렇게 목사님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어 이렇게 기쁨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고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그 기쁨의 즐거움과 하나님 주시는 유력의 능력은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의 역사를 이제 무엇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누렸던 그 영광의 기쁨의 위력이 곧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놀라운 위력의 은총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스데반 집사가 보니까 마지막 돌탕에 맞아 죽어도 그 은총 속에 살아가는 자는 마치 천사의 얼굴같이 기쁨 속에서 마지막을 마치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돌탕에 맞아 죽는 사람이 저렇게 천사일같이 빛나는 기쁨 속에서 죽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위력의 영광이요. 그 영광을 하나님의 교회에 주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은 교회는 죽음이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누가 이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끌어놓고 있습니까? 왜 우리 자신을 자꾸 침체시키고 있지요? 딱 원인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 곧 예수를 사랑하는 도다.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력의 은총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먹구름이 꽉 끼어버리니까 위에서 쬐이는 햇빛의 그 은총을 잊어버리고 글 속에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름만 걷어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심령 속에서 그대로 내있지 있건만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막고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옛날에 노만 주인선이 쓴 지붕 위의 바이런이라고 하는 작품이 하나 있어요. 러시아에 끌려간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많은 고생을 당한 것을 글로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하루는 주인공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해요. 여보,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 데빗이 아내에게 Do you love me? 당신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아내는 들은 둥 만 둥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이 낯선 타국에 와서 25년 동안 자식 낳으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고생하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 말을 남편이 다 들어주었어요. 그리고는 남편이 그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의 한 말을 다 이해하고 있어.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말은 하지 맙시다. 그 말은 시집 와서 고생한다는 소리는 하지 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래 고생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와 이렇게 인생을 고생시키려고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렵니까, 여러분? 시집간 분이 고생살이 한다, 시집살이 한다, 만약 그런 말이 입술에서 나왔다면 그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덩이요, 혹덩이. 저 땅바닥에 혹덩이요. 그 혹덩이를 빚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나와 여러분을 만든 거요. 근데 또 타락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더 귀중히 여기려고 당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상에 희생시켜서 나와 여러분을 속량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이제는 나는 너만 보는 행복하다고 내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웠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는 끝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의 축복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광활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성부와 성자와 신내 속에서 하나님만 누리는 그 교제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어서 그 속에 영광 속에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봐요. 하루 동안에 예수님 나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몇 번이나 고백을 드려봤나 그 말이에요. 죄송합니다만 남녀가 사랑한다면 수십 번이나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 무슨 성령의 감화와 감동함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 속에서 구원시켜 놓았더니 가나안 거꾸로가 뭐예요? 안 나가. 그러면 안 나가. 가나안으로 가라니까 나는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럼 어디로 가? 애굽으로 가. 애굽으로 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의 극치가 되면 뭐라고 표현한답니까? 그러 보니까 이대로 눈을 감고 죽어도 남은 한이 없다. 그것이 사랑의 극치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제 신앙 고백을 적어보았어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흙의 존재 속에서 뽑아내어서 살아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속량의 피로 속죄해 주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영원한 존재로 삼아 주었사오니 하나님 이제 죽어도 지금 나 불러가도 나는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요한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무슨 더 큰 영광을 바라보겠습니까? 혹덩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데 문제는 지극한 사랑만 있다면 어떤 고통도 감내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식히게 만드는 것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무슨 생각 때문에, 무엇이 욕심이 생겨서 내 마음에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끊고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된 정신을 가지는 그런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야망을 가지고 싸우고 분쟁하면 결코 하나님 영광이 임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으면 들어오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어 버렸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어두운 데 빛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의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정체성을 발견하십시오. 나는 헛덩이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하늘나라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므로 바울같이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나의 존재이다. 나를 넘어뜨려 버렴. 나는 영적 오뚜기와 같이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위력의 능력 속에서 나는 살아갈 뿐이다.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잠기어서 감사함을 드리는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교회가 에베소는 교회론이에요. 그 장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로 삼아 주었는가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먼저 우리 1장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3절. 영광스러운 하나님 교회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1장 3절 말씀만 봐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성부와 성자 사이에 가진 그 모든 영광의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사? 우리에게 주시되. 정말 여러분 너무 한계불황하지 않아요? 감사하잖아요. 우리에게, 나에게 주었다는 것. 신령한 복의 원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나요? 원인이 뭘까요? 6절 중반절에 가보십시오. 거기 보면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신 바 은혜예요. 이만큼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걸려서 받는 게 아니에요. 거저 하나님이 선물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굴 통해서? 통로를 보십시오.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누구 피?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그 피로 말미암아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고. 피로 말미암아가 나와 여러분을 은혜 받게 한 원인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나와 여러분 뭐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었을까요? 여기 여러분 에베소 1장에 보면 보십시오. 6절 맨 마지막 하반절에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죠? 12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피조물 혹덩이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놓았으니 우리 할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나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신 그분에게 뭐 드린다? 찬송을 드리게 하려 합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죠. 4321이 됐죠. 뭐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을 불러낸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드리게 하려 합니다.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불러내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복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받은 자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영광스러운 교회가 뭐로 나타났느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적인 부활이 나왔어요. 영적으로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2장 1절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했다? 살리셨도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아니에요. 죽을랑 말랑 하는데 예수님이 딱 살려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송장이에요. 시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 속에서 살아났습니까? 죽은 시체의 모습이 2장 3절에 나와요.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들. 본질상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우리는 뭐다?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아들의 피로 속량하여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 장에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3장으로 와 보십시오.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밀을 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위에 9절 봐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픈하기 위해서 누구만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춰놓았던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감추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전 공부에도 보았습니다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넘쳐나게 그 지식을 다 알고 있어도 실상 예수를 영접했는가 하면 영접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나와 여러분이 믿게 해준 것은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비밀이 나타나게 했으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감춘 비밀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물어세웠다. 직분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에베소 3장 7절 봐요. 이 복음을 위하여 이 감탄사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분 준 그것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워서 감탄해요.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노라. 나같이 부족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앞장섰던 나 같은 부끄러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삼아 주었을까? 마음이 벅차올랐다는 것이지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거룩한 교회에 준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내 마음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휘수족과 같이 버려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받은 직분자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품지 마세요. 하기 싫으면 은삼십에 팔아먹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우리에게 맡긴 직분이 그런 직분이 아니란 말이요.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고귀한 직분이라는 것을, 이 직분을 가지고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정말 스데반 집사와 같이 집사지만은 내가 순교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전거하겠다는 이런 직분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광스러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요 직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떠하냐? 4장 15절 말씀을 가보십시오. 거기 내용에 보니까 성장이에요. 성장.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여기 다 나왔잖아요. 오직 무엇으로 해라? 사랑이 아니면 안 돼요. 인간의 무슨 지식 제조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사랑으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랑?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된 이 사랑, 하나님이 인간이 된 그 낮아짐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참된 것을 하는데, 모든 생활, 범사에 그분까지 항상 자라도록 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왜 직분을 맡겨주었습니까? 여러분, 거기 나왔잖아요. 11절과 12절 봐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뭐 쭉쭉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이유는 뭐다? 여러분, 스스로가 12절에서 봐요. 이는 나를 직분자로 삼은 것은 첫째, 누구를? 성도를 사랑으로 온전케 만드는 것, 사랑으로. 두 번째, 뭐 하는 거? 봉사일을 하는 것. 남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나는 죽더라도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면 이것이 직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장이라는 것은 무슨 성장이냐? 직급이 하나씩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4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니까 인격의 성장이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의 성장을 뭐라고 했느냐? 이제 5장으로 가보십시오. 5장 말씀에 가보게 되면 18절에 우리의 성장을 이분이 시킨다고. 그래서 인격의 성장을 이렇게 말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마는 19절 말씀부터 쭉 내려오면서 28절까지 말씀해요. 너무나 여러분 평범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19절부터 21절에 그렇게 하죠.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라. 교회 생활은 21절에 보니까 서로 피차 복종해라. 내가 먼저 낮아지라. 22절 아내 된 사람이 있느냐? 남편에게 복종해. 복종하지 않고 남편 머리 위에 올라서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다. 23절 남편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해라. 그렇죠?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 또 종들에 대한 말씀도 나오지요. 상전되라, 주인에게 복종해라. 다음 여기 31절에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된데 곧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놀라운 사랑이 부부의 사랑 속에서 나타나는 비밀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그 위력의 삶이 무슨
뻥 튀겨가지고 이상한 요술을 부리는 그런 종교생활이 전혀 아니잖아요. 평범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질서의 법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질서가 행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가르쳐줍니다. 마지막 하나 보고 마칠게요. 마지막 여기 하나님 앞에 세워진 교회는 이제 에베소 6장 10절에 가보게 되면 마귀와 싸우는 교회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 싸움은 옆에 있는 성도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아군이에요. 아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아군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12절. 우리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 눈으로 보이는 걸 싸우는 게 아니,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악의 영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영의 영역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내 편이 누구지? 이런 선입관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다. 서로 도와주어서 내 자신을 낮추고 이 몸된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영광스럽게 돌린다 할 같으면 내 모든 걸 희생해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바울도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여러분 에베소 6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모든 교회론을 말씀한 다음 이렇게 부탁해요.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다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다오. 너희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는 연약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연약함을 당신은 교회들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문장으로 한번 세게 줘 봅시다. 호덩이를 빚어가지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시켜서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이 누구냐? 여기 있는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끝났느냐? 이젠 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교회로 세워진 거예요. 영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에베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나는 가득히 받은 사람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제 가운데서 부활한 영적 부활한 사람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비밀을 나에게 허락해 주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같이 부족한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위치에서 주 앞에 충성하리라.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영이 떠나지 마옵소서.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생활, 부닥치는 문제, 마귀와의 싸움이지 형제와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나도 부족하다. 형제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이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나와 여러분 한 심령도 나고자가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세워지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